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한계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시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또한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그 내용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동시에 장차 하나님이 부르실, 즉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면서 또한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관용구는요 아주 무언가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라고 할 때 바울은 자주 사용하였더라고요. 여러분 뭔가를 강조할 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일 때 바울은 이런 문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까지 이어온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대한 방대한 논증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로부터 오는, 즉 신비, 다른 말로 그 비밀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정말 오늘 바울의 말을 빌어 말한다면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이는 구원받는 이방인이 이제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한번 주의를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수의 그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요 날마다 영적인 우둔함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또한 즉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방인의 그 구원도 또한 회복될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결정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28절부터는요 하나님의 긍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복음으로 원수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보니 본문에도 말하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완악한 상태임을 확인케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라고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역사라 보면요, 그들은 이미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아닙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사람의 한번 택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맡긴,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나의 이웃, 나의 아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그들이 주님께로 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사람을 택하시면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방황하고 죄를 지어도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블레싱을 통하여, 이번에 2023을 통하여, 아니면 오늘도 내가 만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은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럴 때마다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바울은 33절부터 36절까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은 하나님, 즉 인간이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 정말 피조물인 인간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결코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 우리가 지음 받은 대로 인간이 제일 된 목적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하루에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일리 묵상에서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길, 열어주시는 뜻에 따라 내 발걸음이 향할 뿐입니다. 그곳은 내가 잘 아는 길도 아닌 작은 점처럼 희미한 빛만이 방향을 알릴 뿐입니다. 좁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 원수가 날 에워싸고 치열한 영적 전투의 영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이 상처를 또한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 목적지에는 기쁨과 감사의 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서움에 겁이나 밤잠을 설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걷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겠습니다. 내게 담대함과 용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 문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오늘도 주님 알기를,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네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속을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신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속의 요 역사, 오늘도 무서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단을 얻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이 강하시오니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담대히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상황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다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을 믿고 오늘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담대함 주옵소서.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모든 순간 아버지 잘 결정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는 나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어제는 슬펐고 어제는 나의 마음이 힘들었고 어제는 나의 마음이 외로웠다 할지라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용기 얻고 다시금 힘내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나의 삶을 붙잡으시사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선명하게 드러남을 보며 또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지혜에 담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루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